바다가 보일 것이고, 물을 찾는 사람은 물을 보게 될 것이고, 감사를 찾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시선의 교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찾는 것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선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쉬운 것, 그게 뭐냐? 주께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깍꿍할 때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선을 주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앞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시선을 주시는 성도님들에게요, 설교자에겐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면 시선은 축복입니다. 시선은 선물입니다. 다 컸는데도 피곤하게 살고 소년들도 피곤하게 삽니다. 왜요? 마음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힘이 오느냐면요, 시선 집중해서 힘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쳐다만 봐도 힘을 얻는 곳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선만 줘도 힘을 얻는 것이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잃어버린 내 삶의 관심사를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의 관심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의 시선이 주께 있으면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시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시선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든가? 인생이 힘든 것은 두려움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다. 그럼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더 큰 것을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을 쉽게 넘어설 수 있었어요. 왜냐? 장차 내게 임할 영광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를 압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었던, 절벽의 끝자리가 되었던, 그걸 넘어설 수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두려움 천지예요. 그래서 죽을까, 관계가 깨질까, 아플까, 배고플까, 그렇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느냐? 친밀함에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비밀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접근성에 있어요. 내가 영향받기를 원하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는 거리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Come on Jesus,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접근성, 신앙의 비밀은 접근성에 있다고 말하지 너에게 있는 능력을 나한테 보여줘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이 김집사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네 요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속성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 요즘 잘 나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속에는 네 저 요즘 세상 속에서 사업도 잘 되고 다 두루두루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문제는 이미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리의 문제를 요구하세요. 너 지금 어디니? 어디니?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영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영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간극을 좁히는 힘이 능력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접근의 힘이 능력이에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의 강점은 뭐예요?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은밀한 공간 속에서도요, 다윗, 요셉, 바울,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거리였어요. 선과 악의 경계선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던 누가 보는 이가 없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거든요. 요셉 보십시오. 17살에 팔려가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인생, 최악의 인생이에요. 바닥 인생이에요. 요셉 노예로 팔린 인생, 바닥 인생이죠. 요셉 감옥으로 들어간 인생, 바닥 인생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되어 있느냐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커넥팅 되어 있나, 내가 연결되어 있나.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는 적도의 땅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점에 딱 적도점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딱 적도점이 딱 있어요. 적도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태양이 비추는 빛의 양이 더 많은 곳이죠. 그래서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태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게 모든 영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노래 가운데 모든 시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어르신들은 그런 고백 있지 않아요? 찬송가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은 제 갈 길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접근성의 비밀을 놓지 말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명 얻은 자들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오늘 그것을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아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선의 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이끌면 됩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을 없애야 돼요. 세상은 좋고 나쁜 것이 있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대요. 그래갖고 이사하는 날도 이날은 좋고 저날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그걸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이끌면 좋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나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언제나 합리성과 이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삶의 중심을 끌고 가는 키워드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을 끌고 가는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이끌면 다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건 좋은 고난, 나쁜 고난? 좋은 고난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원망하고 떠나면 그건 나쁜 고난, 좋은 고난? 나쁜 고난이죠. 평탄할 때, 자, 평탄해요. 평안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평탄, 좋은 평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평가는 간단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된다? 기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내 안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력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 기도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법을 아느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요행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 없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기도가 살아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의 시야가 머문 곳에 기도가 회복되는 사람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시야가 그곳에 멈추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는 예배자예요. 그때부터 그는 기도자고, 그때부터 그는 경배자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가 내 삶에 기대할 수 없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 우리 잘 알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5번 기도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도요, 무슬림들이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요. 우리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우린 식당부터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일단 그 무스지드에 들려서 기도하고 갑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구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제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제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쌓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존귀한 의식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겠다는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쩌면 주머니에서 있는 대로 집히는 대로 그냥 동전 몇 입 주고 끝났을 문제인데,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그래서 멈춰선 그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베드로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벌떡 일어난 사람이 더 많이 놀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더 놀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놀랬대요. 안진뱅이가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일생일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가문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해요.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 시간에 머물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과 끝장을 보는 기도가,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돼요. 머물게 하는 자리. 그래서 머무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옆 사람에게 응답될 때까지. 예.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살쪄요, 영적으로. 사람은요, 신기해요. 제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상대방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담지 않고요, 하나님을 담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무한한 능력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지. 교회의 무한한 능력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어떤 뭐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영적 가치들, 말씀, 기도, 그것이 능력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은 배우는 것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지. 그렇죠? 자, 잊지
다시 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그동안 무딘 인생을 살았어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딘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날이 섭니다. 날. 기도하면 날이 서요. 예리한 인생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니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왜 우리가 찬양해요? 분위기 잡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해요? 아니에요. 왜 예배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가치들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속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요, 찬양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이거든요. 기도하면 선명한 인생, 충만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날이 서면서 그 커 보였던 문제들은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높은 산들은 언젠가부터 내 눈에 평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날이 서는 시간이에요. 제가 공부 이제 군생활 할 때 뭐를 했냐면 F16이랑 F5, F4랑 F5가 이제 이렇게 이제 탁 출발하기 전에요. 그 뒤에서 보초를 섰어요. 가장 가까이. 그 깜깜한 밤에요. 야, F4, F5가요. 딱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는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뜬대요. 하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거리. 일정한 절대 거리를 가지 않고는 이게 뜨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래서 이게 뜰 때요. 딱 서 있다가 갑작스레 소리가 확 커지면서 뒤에 그 파란색 불이요. 확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딱 출발하기 전에 이 F4, F5가요.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어요. 달달달달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서 얘가 팍 치고 나갑니다. 전투기거든요. 기도도 절대 거리, 절대 시간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거 아니에요.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거리와 절대 시간. 이 집중력.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고 절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어디 속에 감춰 두셨느냐면 기도 속에 감춰 두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어려우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부한테 밥하라고 그러면 밥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렇죠?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익숙해지면 내 것이 되고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익숙한 건 달라요. 애들이 엄마 나 피아노 학원 보내줘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면요, 어떤 애들은 한 달만 하면 질려갖고 집어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뭘 찾아줘야 되느냐?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을 찾아줘야 돼요. 다윗 주머니에 있었던 물맷돌 5개 던지는 것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에 물맷돌 5개로 누구를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익숙해지면 쉬워요. 쉬워져야 내 것이 되고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숨겨진 깨끗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힘은요, 하나님께로 가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제 말씀이 긍정이 되면 그 인생에서 공격과 시비와 방해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반격하지 마셔요. 왜냐? 그래야 오래 갑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침묵하면 그 힘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 그게 성도들에게 누굴까요? 성도들에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침묵하면, 어떤 반격이 와도 침묵하면 그 힘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비방, 지나친 수치, 냉소와 무시를 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방과 수치와 능욕과 공격과 방해를 불쌍히 여김받는 재료로 삼는다고요. 이 지혜자예요. 그래서 반격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게 되고 기도의 열매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어요. 기도가 회복되면 머물게 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도는요, 판세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뭐를 바꾸는 힘이 있다? 판세예요. 여기 베드로에게 영적 주도권이 생기고요, 믿음이 들어오고요, 이제 주어진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대한 눈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전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요, 가슴이 찔리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찔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한 번의 메시지에 온 거 아니겠어요? 또 저쪽 조금 더 2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남자만 말씀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난 사람이 5,000명이래요. 저쪽 9장쯤 가보세요. 욥바의 답이다. 죽었어요. 그 여인까지 살려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살려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뒤집기가 필요해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에 힘이 생겼어요? 발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복사뼈, 힘줄, 인대, 근육이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인생들, 백지영의 노래만이 아니라 총 맞은 것처럼, 어쩌면 총 맞은 것 같은 모든 인생들은 남녀 관계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구멍난 인생, 상처 속에, 고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은총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판세를 바꿔내는 능력 어디에 두셨다고요? 기도 안에 두셨어요. 기도 안에 두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답답함을 풀어내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의 난제가 해결돼요. 그 시대를 붙잡고 있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느낌. 그런 느낌들. 안 될 것 같은 느낌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도에도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건 안 돼. 그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으로도 안 돼.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의 아우라를 통해서 전설을 만들잖아요. 그 시대에 유대의 질서, 유대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의 느낌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때 바뀌잖아요. 교회와 세상이 만날 때, 성도와 세상 사람이 만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기도는. 그리고 기도는요, 타이밍을 알아요. 기도는 타이밍. 기도만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파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우, 그거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어?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설사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기도를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누가 하는 일이냐?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야, 너 기도하는 거 잘한 일이야. 굿. 야, 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저 주방에 들어가서 밥 준비하는 일 잘하는 일이야. 굿.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 굿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통해서 베스트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야, 너 기도하는 일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어? 기도를 중단하게 한다고요. 좋은 것, 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스트,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의 통로를 막아놓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놓으시든지 나를 바꿔놓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놓으세요. 우리는 뭐 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 누군가 널 위하여,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기도해야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지금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 충분히 되시죠? 네.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도해야만 하는 응답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의 수정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수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흡양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의 코끝에
흡양될 수 있는 기도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많이 해보면 압니다. 보세요. 날마다 교류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관계가 깊어지면 보입니다. 아, 이거 천둥되고 번개될 거야. 아, 이거 축복의 징조야. 기도하는 분 알 수 있어요. 안 믿으시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교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면 쉬워져요. 많이 하면 사귐이 깊어지면요, 관계가 깊어지면요, 교제가 깊어지면요, 보여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기도받고 믿음의 어머니들인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받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내뱉는 말씀들이 가슴에 두고, 왜요? 슬쩍 봐도 느끼는 거,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또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아유, 이걸 이번 주도 내가 해야 돼? 이걸 다음 주도 내가 해야 돼? 모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왜냐?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 길이 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살아날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과천교회에서 있었는데, 과천교회가 이렇게 관악산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장군 마을이 있어요. 장군 마을.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장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장군들, 옛날에 80년도 5.18 있고 그럴 때 그 장군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정호영 씨 같은 사람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김재창 장로님이라고 영등포 방사선과 하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해서 답이 없으면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해서 막 복음 전하는 아주 열정적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서 그 집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갔죠. 마당에 한상이죠. 우리 목회자들, 전임 목회자들만 17명 있으니까요, 부목사들이. 근데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분이요, 그 집 지하가 있어. 지하가. 그 길을 들어가면, 그때 듣기에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면,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모른대요. 돈이면 많으면 뭐해? 땅굴 파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갖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지. 저 놀랬어요. 거기 입구에다가 시원하니까 음식물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말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사이를 메꿔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메꿔내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홍해바다 옆에 텐트 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홍해바다에 내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텐트를 걷어 치우고 내 발바닥으로 저 홍해의 바다를 향하여 내 발바닥을 내디딛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 주도권이 오기 시작해요. 뭐가 온다고요? 주도권. 자, 지금 누가 선포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선포한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누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말이 막 섞여 있잖아요. 뭐예요? 스프링처럼 팡 일어나갖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요,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이 머릿속에 딜리버리가 이게 전달이 이게 느껴보세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천상의 매듭은 누가 푸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풉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는 것도 풀리는 것도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천상에서 매듭을 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블레싱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교회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축복이 이 조국 강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교회는 세상을 블레싱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세가 크던 작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블레싱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안에서 선교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파워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힘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기도의 용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선교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과 고통과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자카르타까지 7시간 걸려요. 7시간. 5,304km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좌우에 아체 꼭대기에서 한라까지, 저 밑에까지가 5,270km 됩니다.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네 번째 인구가 많습니다. 2억 7천을 훌떡 넘어서 지금 2억 8천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올해는 인도가 1등이고 중국이 2등이고 3등이 미국이고 4등이 인도네시아예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무슬림이 제일 많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곳이 아니에요. 회교, 무슬림을 뭐라고 그러느냐? 회교도,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불러요. 세계 1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00종족 이상의 종족 중심으로 살아요. 제일 큰 종족이 자바 종족입니다. 몇 명 되느냐? 1억 명.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이 어디냐? 저는 어디 사느냐? 반둥에 삽니다. 반둥. 순다 종족입니다. 순다 종족. 순다 종족은 순다 종족의 중심지가 반둥이에요. 몇 명이 사느냐? 약 4천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이 순다 종족의 특징은 미전도 종족. 복음을 거의 몰라요. 0.001% 정도.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은 계시지만 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순다 종족은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의 대표지입니다. 저희가 통합측교 다니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3분 계세요. 갈 길이 아직 멀었죠?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5천만 좀 넘는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하죠. 그리고 제가 있는 반둥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도시. 무슬림이 많고 선교하기가 아주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전도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이 거기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교원대학교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나오면 진급도 빠르고 월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1순위로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 해요. 학생 수가 37,000명.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석사 공부를 다 마치고 거기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 목사님은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네 이렇게 느끼셨죠? 제가 일반 학부에서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인도네시아 가서 비자가 끊겨갖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음악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미전도 종족의 음악과 서양 음악, 제가 서양 음악을 했으니까 서양 음악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그 대학교를, 그 교육대학교를 이 무슬림,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에요. 여기를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해서 마치고 그 학교를 품고 쭉 지금까지 오다가 요번에 제가 그 학교를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우리 목사님이랑 아마 같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선교해야지. 그래서 박사과정 그만두고 있는 참에 제가 그 학교를 마쳐서 거기가 무슬림 강성 지역인데 특별히 더 강성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안에 무슬림 학교가 있어요. 학생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200명인데요. 198명이 다 무슬림이고 2명만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게 느낌이 없으시죠? 뭐 수업 하나 보지 뭐. 여러분, 토양이 무슬림 땅이라니까요. 거기 가서 제가 음악, 합창을 가르칩니다. 종교로 만나자고 그러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악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가면요,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4년 동안 무슬림 합창단을 해봤거든요.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장로님 이렇게 교회 가갖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너무 놀라운데 듣는 분들은 잘 그게 이렇게 안 오나 봐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슬림 사역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그 고등학생들. 그런데요,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는 누구냐? 이게 은혜예요. 현직 의사 부부가 세운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제 놀라시네. 기도를 오래 하시고 무슬림 강성 지역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좋으니까 무슬림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 거, 목사인 걸 알면, 그래서 신고하면 저는 바로 추방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게 저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십자가, 네온 십자가 사역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보르네오 가구 보셨죠? 보르네오 가구죠. 그게 인도네시아예요. 보르네오 섬. 그걸 지금은 깔리만탄 섬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깔리만탄. 오래 사신 분들은 보르네오라고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 깔리만탄에 들어가서 네온 십자가를 직접 다 만듭니다. 한국에서 한 개인이 혹은 교회가 하나의 십자가를 세울 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을 보내주시면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밀림 속에 있는 교회 예배당 위에 답니다. 달아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그걸 후원하신 분에게 다시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당신이 후원한 금액이 이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섰습니다. 근데 네온 십자가 그거 뭐가 그래? 이렇게 전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6시간, 8시간, 12시간, 20시간 달려가서 십자가 세우는 거거든요. 밀림 속이라 일단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하죠? 그럼 그 밤에 오일의 유일한 빛은 뭐밖에 없겠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보는 네온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해갖고 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이 네온 십자가를 400개 이상을 달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십자가를, 네온 십자가를 달아주세요라고 기다리는 분이 100교회, 200교회가 넘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무슬림 땅에 지금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 보르네오 섬까지 가려면요, 저희 집에서 3시간, 4시간 버스 타고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가서, 다시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거기서 빠른 시간, 가장 빠른 게 왕복 7시간, 10시간, 12시간, 20시간을 가서 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희망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저는 이 땅에, 보르네오 섬 이 땅에, 깔리만탄 섬 이 땅에 희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온 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네온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제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객가이스 현지 교단하고 연합해서 하는 사역, 스마일 어게인 사역,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어져가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 하면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중국 땅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제가 늘 소중하게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느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가 뜰 때에는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 교회 앞에 해가 뜰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